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 오늘 존귀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을 얻기 위하여 바닷물을 끓이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금의 값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바닷물을 끓이는 것은 10,000원이 듭니다. 그러면 100원짜리 소금을 얻기 위하여 10,000원을 허비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만약 사업을 하는데 계속 손해만 나고 있다면 그 사업을 접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소금을 얻기 위하여 바닷물을 끓이라고 말입니다. 10,000원짜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100원짜리 소금을 얻는다고 한다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에도 소금이 필요하고 우리의 피 속에도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10,000원을 쓰면서라도 소금을 얻는 것이 지혜자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몇 년 전에 나폴레옹의 모자가 경매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낡은 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국 사람이 모 기업의 회장이 26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낡은 모자입니다. 경제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 26억에 낙찰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나폴레옹의 불굴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하여 또한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 모자를 낙찰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본사에 보게 되면 나폴레옹의 모자를 전시해 놓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보화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재물을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은 지혜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진주는 누구일까요? 값진 보화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사가 예수님이 됩니다. 그러면 진주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주 장사는 진주를 얻기 위하여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찾고 싶었던 보배로운 진주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일평생 그토록 찾고 싶었던 진주가 여러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자기의 명예도 생명도 자기 행복도 자랑도 능력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그토록 찾고 있었던 진주가 됩니다. 여러분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흙 속에 파묻혀 있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찾고 싶었던 자기의 목숨과 바꾸어서라도 구하고 싶었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있습니다.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목포로 유학을 갔습니다. 친척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사촌 누나와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우연하게 들었습니다. 태기는 못생겼어. 여자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좋은 소리 들어야 되는데 자존감을 깎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태기는 못생겨서 여자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후로는 자신감을 상실했습니다. 자존감이 꺾였습니다. 여자분들을 볼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골목길에서 숨어 있다가 여학생들이 지나간 다음에 자기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저 멍청이가 또 온다. 이 바보 자식아. 자신감이 없이 골목길에 숨어있는 본인을 향하여서 여학생들은 저 멍청이가 또 온다. 사촌 누나와 친구들의 말도 큰 충격인데 지나가던 여학생들의 말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신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대중 앞에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함정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학생들 앞에서 말하게 되면 온 몸이 떠는, 입이 떠는 재봉틀 같은 행동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별명이 재봉틀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멍청이가 되었고 못생겼고 바보 같은 말이라고 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자기가
사랑받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상담학에 박사를 따고 한신대에서 교수로 정년퇴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치유상담연구원 총장이었던 정태기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과 비방에 그리 개의치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여러분이 진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 가난한 자,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주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람은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을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인정받지 못하면 모든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과 바꾸면서까지 그토록 구하고 싶었던 소중한 존재입니다. 베드로 볼까요? 베드로는 별 볼 일 없는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이었습니다. 그에게 자랑스러운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지식도 많지 않았습니다. 인품도 좋지 않았습니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향한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외모도 인품도 지식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은 그가 반석 같은 사람이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갈대라고 하는 뜻이 있고 조약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개발하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건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토록 찾고 싶었던 진주입니다. 예수님이 진주가 아니라 예수님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요. 여러분이 진주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러면 진주장사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진주는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 비오스가 있고 영적인 생명 조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비오스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에의 영적 생명을 주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목숨입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1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돈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 딱 하잖아요. 나에게 1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 가진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사도 그 사람의 생명을 1년 동안 연장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생명 경시 현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10대의 아이들이 8살 먹은 아이를 비참하게 죽이기도 하고, 또한 30대의 부모가 1살 된 아이를 구타해서 죽게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발이 목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낙태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1년에 250만 명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은 축복이지 절대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로마 황제 시대에 이 폴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집에서 유리컵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에는 값비싼 잉어들이 헤엄치는 연못이 있는데 노예들이 실수하게 되면 그 노예를 죽여서 잉어들의 밥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신하 폴리오의 집에 갔습니다. 황제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오고 있었는데 신하가 실수로 유리컵 한 잔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유리컵은 폴리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컵이었습니다. 이때 노예가 황제에게 자기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내 생명을 좀 구해 주십시오. 물고기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황제에게 생명을 구합니다. 황제가 폴리오에게 부탁합니다. 저 노예의 생명을 살려줘라. 근데 신하가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때 황제가 다른 신하들을 시켜서 폴리오의 집에 있는 모든 유리컵을 깨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생명은 무엇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비오스의 생명이든 조회의 생명이든 모두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볼까요? 살인하지 말아라. 너의 생명이 소중하면 남의 생명 또한 소중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조에 영적 생명이 없는 자는 뜨거운 불구덩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신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조회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토록 주고자 했던 영생이 없는 자입니다. 조회가 없는 자입니다. 내 아내라고 할지라도, 내 남편이요, 내 부모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조회의 생명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들이 죽으면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뜨거운 유황불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금을 얻기 위하여 바닷물을 끓여야 합니다.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우리 삶에 필요한 소금을 얻기 위하여 과감하게 그 돈을 쓰면서 바닷물을 끓여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바친 것처럼, 근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소중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이 땅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관대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값진 진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이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주고자 하셨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축복하시니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성신교회 교우들과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존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